오늘은 계시록 14장을 정리하면서 이제 마치고자 하는데 11장 이후부터의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면서 14장의 내용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일관되게 말한 것은 나팔이 불 때다. 나팔이 불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도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리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신다고 하는 것은 휴거인데 바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역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 죽은 성도들이 일어나고 땅에서 호련히 변화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나팔 소리들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리고 큰 나팔 소리, 그리고 마지막 나팔 소리, 이것은 나팔절의 100번째 부는 나팔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번째 나팔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도 하고 큰 나팔이라고도 하고 또 마지막 나팔 소리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이에 해당하는 마지막 7째 나팔을 천사가 붑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로부터 들렸던 음성을 굳이 이 두 개로 나눈다면 첫째는 세상 나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이 수많은 나라들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죠. 주님이 이제 다 세상 왕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때에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하셨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째 나팔이 불 때에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이 세상 나라를 정복하시고 친히 왕이 되셔서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날의 여호와의 날에 줄기차게 예언되어 왔던 성경의 가장 중요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점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 차례 그리고 많은 분량으로 당신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사도들은 그들의 기록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다시 오실 주님의 초점을 두고 설명하고 예언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 모든 예언이 7째 나팔이 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째 나팔이 불릴 때가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참 크고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 7째 나팔이 부러질 때의 일들을 계시록 12장에서 19장까지 아주 많은 분량으로, 상당한 분량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을 이제 일단 이렇게 좀 요약해서 보면 크게는 영적으로 교회와 마귀의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2장의 내용을 보면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여자가 아기를 낳기 전부터, 한 아들을 낳기 전부터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 그런데 여자가 막상 아이를 낳았는데 용이 이 여자의 아들을 삼키지 못하고 이 여자의 아들은 하늘로 승천해 버리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용은 이제는 여자가 낳은 아들이 아닌 여자를 막 박해하려고 하니까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독수리 두 날개에 탁 업어서 광야 피난처로 탁 옮겨주셔요. 근데 여자도 공격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누가 또 있었냐면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있는 거예요. 남은 자손. 그래서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하기 위해서 딱 준비하고 서 있는 내용이 12장 전체 내용이에요. 이게 해석이 없이 들으면 이게 뭔 내용인지 알기가 힘들죠. 그래서 자, 여자에 대한 해석은 뭐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만 우리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자는 교회다. 교회는 교회인데 우리 나중에 나오는 남은 자손이 포함된 교회, 이스라엘과 또 우리 이방인의 합쳐진 마지막 시대의 참 교회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용은 옛뱀 마귀 사탄이다. 이거는 해석이 아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고, 여자가 낳은 아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이긴 자로 해석했고, 또 이것을 14만 4천의 휴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천하는 것을 14만 4천이 휴거된다 이렇게 했고, 또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는데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구냐? 순교하는 성도들과 휴거될 성도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의 이 마지막 절을 보면은요, 마지막 절은 여자의 남은 자손과 용의 싸움이에요. 보십시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다 뭐예요? 아주 성숙하고 훌륭한 신앙인들이에요. 그죠? 분명히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곧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계속해서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이 12장의 마지막 절이 용과 누구의 싸움?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숙한 교회와의 싸움이죠. 이 싸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전쟁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13장인 거예요. 13장. 이제 13장을 요약합니다. 13장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누구요? 적그리스도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라고 했죠. 이 둘은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고자 내세운 지상의 대리자들이죠. 지상의 대리자들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적그리스도가 10개의 나라로 형성된 제국의 왕이 되고, 또 거짓 선지자와 연합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마귀의 그 대리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그럼 뭐가 될 것이냐?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이라고 하는 이 짐승의 수는 적그리스도의 이름의 수라는 거죠. 이름의 수. 이것은 때가 되면 더 확실히 드러날 것인데, 우리는 현재 방송에서도 소개되고 있는 그 인체칩이 되지 않을까 보았습니다. 이 표를 가진 사람들만 뭐를 가능하도록 해요? 매매, 그죠? 매매를 가능하도록 해서 성도들을 박해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니만큼 때가 되면 참 성도들은 이 표가 적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죠? 14만 4천이 이마에 표가 있다고 하는 그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짐승의 표가 이마에나 손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의 소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일까 우리가 선구자적으로 살피고 전해야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짐승의 표가 이것이라고 하면서 성도 간에 심하게 싸울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뭐예요? 모든 성도들은 이것은 짐승의 표로 알게 될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사탄은 성도들끼리 짐승의 표가 뭐냐 이렇게 막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분란을 조장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언을 살피되 분명해지기까지는 여러 가능성을 두고 살피고 내 주장을 너무 강하게 주장해서 하나됨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조심스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매매가 가능한 표, 다시 말해서 매매가 가능한 인체 칩이 되려고 한다면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죠? 첫째는 컴퓨터에 연결되어야 돼요. 그죠? 컴퓨터가 일단 있어야 돼요. 컴퓨터가.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컴퓨터만 있으면 안 되고 컴퓨터가 어디에 연결돼야 돼요? 온라인에 연결돼요. 인터넷화되어 있는, 인터넷과 연결 안 되는 컴퓨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과 연결되어야 되고, 또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물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바코드가 있어야 되죠. 바코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매매가 가능한 표 혹은 매매가 가능한 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컴퓨터가 우리가 컴퓨터에서 A는 6, B는 12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6의 배수로 인식이 되는데 컴퓨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숫자화하면 666이 됩니다. 666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에는 항상 맨 앞에 뭐가 돼 있어요? www. 맨날 이러죠. 요것이 바로 히브리어 숫자로 하면은요 666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면은 자 여러분 눈이 좋으신 분만 볼 거예요. 바브라고 하는 히브리 알파벳이 6을 의미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라비아 숫자 없었다 그랬죠. 이런 알파벳으로 숫자화했어. 그래서 이런 바브라고 하는 단어가 6이에요. 6. 6이라는 것이 분명히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이게 우리 음료에서도 이렇게 사실 666을 요걸 표시한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다 살펴보면 다 이게 또 프리메이슨과 관련된 그런 회사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바코드가 물건에 항상 붙어 있는데 만국 공통부호, 그죠? 이 바코드 안에 있는 건 다 달라. 근데 첫 번째 가운데 끝에 요것은 컴퓨터로 인식하면은 전부 6으로 인식되는 666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체칩 혹은 뭐 베리칩이라고도 부르고 스마트칩 뭐 다양한 이름을 걸어 불리우는 이것이 훗날에 666의 숫자를 가진 짐승의 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측되는 것들은 항상 조심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요, 이 매매의 표를 받게 하는 자가 정치적인 지도자인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종교적인 지도자인 거짓 선지자가 이 표를 받게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참 이상해요. 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표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치적인 일이죠. 정부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이게 종교적 지도자가 이 표를 받게 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오히려 교황이나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이 이 짐승의 표를 받아도 된다고 미혹할 것이란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이 짐승의 표로 예상되는 것이 결코 짐승의 표가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고 미혹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13장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가 합동하여서 성도와 어떻게 싸우려 하고 성도를 어떻게 박해하려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13장의 예언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14장 14장은 이미 이제 처음 뭐가 시작되냐면 휴고된 하늘의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의 모습이 탁 나옵니다. 예? 여러분,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기도하는 것은 하늘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 성도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항상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정신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늘의 시온산이 분명히 여기 있어요. 그러면 땅에 시온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윗 왕이 다스렸던 그 왕궁이 있었던 그곳이 바로 시온산이었어요. 시온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윗 지파의 사자로서 재림하시오. 그죠? 계시록에도 예수님이 다윗 지파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윗 지파의 사자로서 재림하셔서 땅의 시온산 곧 예루살렘에서 온 세계 만국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시온산의 원형인 하늘의 시온산의 이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이 계시록의 이 14장의 시작의 이 부분인데, 이 하늘의 시온산에 누가 있어요 지금? 14만 4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14만 4천 명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거죠. 누구인가? 이미 계시록 7장에서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밝히죠. 14장 이전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술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 14만 4천이니. 그러니까 14만 4천은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로 인침을 받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계시록 12장에서 우리가 여자가 낳은 아들로서 승천할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러므로 여자가 낳은 아들이 14만 4천, 이들이 휴고되었기 때문에 14장에서는 하늘에 있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의 14만 4천에 대해서 이제 첨가해서 이렇게 설명해줘요.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무엇을 받아?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땅에서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14만 4천은 우리가 지난달에 암송구절인 속량함을이라고 하는 단어를 유의 있게 봐야 됩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 일행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다 가리켜서 뭐야?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성령 강림절이 있었죠? 그죠? 그 성령 강림절에 성님이 강림하심을 통해서 처음 익은 열매, 성령에 내주하기 시작하는 이 신약 시대에 처음 익은 열매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인 거예요. 그들까지도 뭐예요? 속으로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자 될 것, 양자가 되는 게 뭐냐?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을 예언했는데 새 영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 이제 새 언약인데 바로 그 새 언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이 성령 강림절을 경험한 이 세대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데 그들이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이들에게는 아직 몸의 속량이 이루어졌다는 거야? 안 이루어졌다는 거야? 안 이루어졌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그럼 무슨 속량만 이루어진 거야? 에? 영의 속량만 이루어진 거죠. 영의 속량. 영의 속량은 이루어졌는데 몸의 속량은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러나 뭐가 지금 그대로 우리 몸속에는 뭐가 그대로 있어요? 죄성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영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항상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그런 아주 그 성령의 아름다운 그죠? 충동도 있고 그런데 우리 몸에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계속 죄에 넘어지고 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속으로 뭐가 있어요?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 속으로 탄식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을 내고 싶은데 왜 자꾸 또 넘어질까? 이게 속으로 이런 탄식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탄식도 없이 그냥 막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속에 괴로움이 있다니까요, 죄를 지면은. 그래서 속으로 탄식하며 그래서 뭘 기다리게 돼요? 이 몸의 죄성까지도 없어지는 몸의 속량이 완성되는 그때를 기다린다고 하는 거죠. 그때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몸의 죄성이 빠지는 그것, 몸의 속량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언제 이루어져요? 성도의 부활 때. 그죠? 부활 때.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휴거될 때. 그죠? 몸이 홀연히 변화되어 휴거될 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14만 4천을 뭐라고 불러요? 속량이 완성된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몸이라는 말이 생략되었지만 여기 속량은 영과 몸이 완전히 이제 다 그죠? 완성된 자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휴거된 성도들이 누구냐?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은. 그래서 이 14만 4천의 비밀을 잘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니까 이어서 뭐가 있을 거예요? 또 부활과 휴거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처음 익은 몸의 속량까지 완성된 자들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 있을 때에는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탄식할 수 있어야 된다. 그 탄식이 뭐로 이어지는 거예요? 회개로 이어지고 또 그죠?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바울은 이 탄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죠? 그런데도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지를 아노니. 이것이 바로 죄성이라는 거죠.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자꾸 넘어진다는 거지. 바울조차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탄식하는 거잖아요. 이 탄식. 정말 나는 이 일주일의 삶을 이렇게 쫙 보면서 항상 보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잘한 점도 있겠죠. 그러나 부족한 부분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항상 참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탄식함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 휴거된 성도는 바로 몸에 죄성이 없어진 그런 몸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몸의 속량까지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다. 그들은 영과 몸이 모두 속량받은 첫사람들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려면 내 장자다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몸의 속량까지 완성된 첫 무리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하늘의 이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의 환상을 보인 것은 곧바로 있을 일들에 대한 예고이기도 해요. 예고.
그래서 땅의 시온산에서 다스릴 예수님의 통치 형태를 보여주는 그림과 같다는 거예요. 예? 자, 하늘에 있는 것이 원형이고 땅에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형이라 그랬죠. 하늘에서 지금 시온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예수님이 다스려요. 예수님이 왕이고 그 주위에 14만 4천이 누구예요? 어느 종족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죠. 요 그림이요 그대로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이제 곧 이루어지게 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디서 다스려요? 시온산에서 다스릴 것인데 그 주위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져서 만국의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오고 경배 오르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들, 그런 것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 노래로 14만 4천이 쫙 찬양을 하듯이 바로 만국에서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들을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각 담당이 있어가지고서요 인도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림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곧 이런 일이 땅에서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14장 14만 4천에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14만 4천에 이어서 14장에는 뭐가 나냐면 세 천사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네. 첫째 천사는요, 첫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영원한 복음.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명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죠? 모든 민족이에요. 그죠? 모든 민족, 종족에게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첫째 천사가. 여러분 복음하면 어떻게 생각돼요? 아주 좋게 생각이 되죠. 그죠? 아주 그 복음이 전파됨으로 구원이 있고 막 그런 생각이 들죠. 예? 그런데 구원에는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과 또 하나는 뭐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예?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이때 믿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을 선고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 그리고 또 여기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세계 만국 중에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일관되게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선포하고 두 번째 천사가 따라가면서 이 영원한 복음에 대한 내용이 뭔가 그것을 이제 얘기해 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인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때가 이르렀어요? 그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이게 바로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고 이 심판의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천사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에는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포함되어져 있다. 포함되어져 있다. 자, 이 둘째 천사가 이제 첫째 천사의 뒤를 따라가면서 구체적으로 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더 확실히 밝혀줍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첫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 즉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고 하고 둘째 천사가 뒤를 따라가면서 첫째 천사가 외친 심판의 내용이 뭐냐? 곧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유다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을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역사의 기록으로는 니무롯이 이제 바벨탑을 쌓다가 무너졌잖아요, 완전히.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탑을 그 바벨론에 다시 쌓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도 기록이 남아 있어요. 헤라도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자, 이후 바벨론은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제국의 상징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명백하게 이 큰 성 바벨론은 사도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멸망하여 유적으로만 볼 수 있어요. 유적으로만 볼 수 있을 뿐인데 요한계시록에는 미래에 심판받을 나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상징이라는 거죠. 바벨론이라는 이 말은 이 나라의 이름은 상징이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럼 이 바벨론이 어떤 나라냐? 우리 말씀 그대로 보면은 자기의 음행을 모든 나라에 전파시킨 나라예요. 모든 나라에 전파시킨 나라. 그래서 바벨론은 다른 표현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것이면 음녀라고도 합니다. 음녀. 그래서 성경에는 일관되게 우상 숭배를 음행으로 묘사해 왔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은 세상 나라의 상징이지만 큰 성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은 모든 세상의 나라를 표현하는 거이고 큰 성, 그 중에서도 큰 성 이 바벨론은 바벨론에 해당하는 모든 세상 나라를 우상 숭배로 몰아넣었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에 있었으나 오히려 음행하여 복음을 변질시키고 이 세계 나라에 퍼뜨린 나라가 바로 큰 성 바벨론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원래 교회 안에 있는데 음행하여 복음을 변질시키고 이 세상 나라를 정말 복음에서 떠나게 하고 복음을 변질시킨 그런 세력. 그러면 그 나라가 어디가 될 것인가?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이 될 것인가? 여러분 예측이 되십니까? 앞으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는 계시록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16장, 17장, 18장 계속 나와요. 거기서 보다 상세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셋째 천사가 둘째 천사의 뒤를 따라가면서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 셋째 천사의 외침도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일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는 이때에 살아있는 성도들에 대한 권고의 말씀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심판의 시기에 심판받을 사람들이 누구며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셋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좀 길지만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외치되 만일 누가 심판을 받느냐 이거예요. 이 마지막 이 최종적인 이 재앙.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영원하다는 거예요.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미 13장 끝부분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박해하는 수단으로서 성도들을 박해하는 수단으로서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그것으로만 매매하는 이 방법을 통해 박해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방침에 찬동해서 표를 받는 사람, 그 박해를 이기지 못해서 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그것은 곧 뭐냐? 불과 유황 뿔 속에 들어가 갖고 어떻게 돼요? 세세토록 고난받는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계시록 끝에 가보면요, 불과 유황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적인 지옥이에요. 최종적인 지옥.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시대에 만약에 이 짐승의 표가 나왔을 때 매매를 못하는 그런 괴로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표를 받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을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받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첫째. 그리고 그들은 무조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예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그의 우상에게도 절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절하게 될 것이다. 결국 표를 받는 행위는 우상에게 절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니까 이 표는 적그리스도의 소유 노예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반면 셋째 천사는 이 시기에 살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메시지를 줍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했습니다. 우리 이 셋째 천사의 이 외침, 이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여러분 다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 전체적으로 보는 거니까 12장에서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용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용과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었어요? 바로 이 성도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의 싸움인데 누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결국 성도들이 인내함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이겨요? 이 용은 성도들을 어떻게 돼요? 타락시키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게 목적인데 성도들은 어떻게 이겨요? 순교하기까지. 그죠? 순교하기까지 하면서 이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길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용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이 세계를 정복하고 모든 사람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로만 매매가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것을 거절할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의도로서 이 짐승의 표를 거절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는 용과 여자의 남은 자손의 싸움, 곧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그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그죠? 여자의 남은 자손인 성도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준 거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무엇이 또다?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럼 지금 이후로 죽은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셋째 천사가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성도가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할 때에 어떻게 돼요? 이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죽는 자들, 순교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얘기한 거죠. 복이 있다고 하는 거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죽음을 조차도 불사하라. 이런 권고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것은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어찌하든지 건강관리 잘해가지고서 이때까지 살아남아서 이때에 순교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때까지 다 그냥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예. 셋째 천사는 그들에게 수고가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고, 그러나 여자의 이 남은 자손, 이 교회인 이 성도들이 이렇게 그때의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이 짐승의 표 때문에 많이 순교를 해요. 순교를 하지만 순교하지 않은 성도들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순교하고 싶어요? 순교하지 않고 싶어요? 어때? 살아있다면? 다 좋습니다. 그죠? 이거는 누구의 주권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구나. 자, 보세요. 구약 성경에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은 세상의 역사 속에서 있어 왔어요. 그죠? 있어 왔는데 최종적으로는 언제예요? 마지막 재앙이 떨어질 때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 사람들이요, 반드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다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가 아니라 뭐예요? 혹시예요.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은 최종적으로 마지막 재앙의 결정을 이룰 것인데,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그들 중에 많이 순교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도 있다? 분노의 날을 겪지 않고 휴거될 자들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분노의 날이 오기 전에 순교할 자들도 있겠지만 휴거할 자도 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바로 지금은 이제 순교할 자를 얘기한 거고 그 다음이 이제 그 분노의 날에 순교를 받고 휴거될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셋째 천사의 이 말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으로 실현되는데 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말할 때는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이렇게 하셨죠.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 구름 위에 주님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항상 예언하셨으니까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는 분명히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낫을 휘두르 곡식을 거두십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휘두르매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예, 곡식이 뭘까요?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곡식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라고 얘기했어. 그죠? 성도의 비유에서 항상 말씀하셨죠. 예? 자, 예수님의 말씀을 봅니다. 가라지와 곡식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불사른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불사르게 단으로 일단 묶어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리다. 그러니까 대재앙이 이르기 전에 뭐예요? 곡식은 내 곡간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고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존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서 곡식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상징이고, 곡식을 거두어 곡간에 드리는 것은 성도의 부활과 휴거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예. 물론 그때 죽지 않은 성도들은 땅에 살아있는 성도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휴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 땅에는 성도들이 있을까? 그것은 이제 확실히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 추수법을 이렇게 보니까 이삭 죽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삭 죽기. 그래서 이삭 죽기식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혹 있거나 없거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추수 때에 이 마귀 곧 용이 심어 놓은 사람들은 이 가라지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곡식은 거두어서 어떻게 돼요? 내 곡간에 둘 것이라고 했는데 이 가라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 봅시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요거에는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사역자들이에요. 특별히 정말 하나님을 대적한, 그리스도를 대적한 무리들이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언제라고요? 분명히 세상 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추수 상황은 세상 끝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꾼은 누구예요?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정말 마지막 역사는 뭐예요? 이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 그 불신의 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불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세상 끝의 역사라는 거죠. 그들의 심판이 어떻게 시작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계시록 그 다음 절에 있는데,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두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포도도 곡식 중에 하나예요. 곡식 중에 하나지만 요 포도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요 심판은 불신 세력들의 추수예요. 불신 세력들의 추수. 그죠?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 중에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드리는 것은 부활과 휴거라고 했고, 또 곡식 가운데에서 가라지 있죠.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들은 바로 마귀의 종들에 대한 심판이고, 동시에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것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진다고 했으니까 이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가 막 짓이겨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짓이겨져서 이것이 마귀의 자식들이 비참하게 죽어서 피를 흘리는 장면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계시록 자체에서 그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뭐가 나요?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뭐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할 때 다 해석을 했는데 오늘은 크게 해석하기 때문에 세세한 것은 해석을 안 합니다. 자, 구약시대 또 포도주틀 심판은 예언되었는데 그 심판이 바로 예수님의 공중강림과 성도의 휴거 뒤에 시작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세상 끝의 심판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의문을 가졌던 것이 뭐였냐면 세상 끝의 구원과 심판을 예수님께서는 곡식과 가라지로, 그죠? 가라지 심판으로 말씀하셨는데 왜 계시록에서는 곡식과 가라지가 아닌 곡식과 포도송이의 심판으로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제 안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설교도 안 했어요, 이 부분은. 근데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됐어요. 그 부분이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들을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무슨 절기에 뭐 지켜라, 그런 아주 그 절기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종말론에 대한 설교를 듣기 전까지는 참 지루했죠. 우리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 같았죠, 그것이 다. 그런데 그 절기 하나하나의 예언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예언이었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이 종말론을 공부하면요, 성경 전체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만약에 곡식을 추수할 때와 포도송이를 추수할 때는 시기적으로 달라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그렇고 이스라엘에서도 달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죠.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라지를 추수할 때라고도 한편으로는 얘기하고 한편으로는 포도송이를 거둘 때라고 예언하기 때문에 이게 시기적인 일치가 안 된다는 이 모순 때문에 제가 굉장히 헷갈린 거예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좀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작물별 수확 시기에 대한 자료를 딱 살펴보면서 답이 딱 나왔어요. 자, 제가 자료 살펴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밀 추수 시기, 포도 시기, 이 두 가지로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세상 끝의 심판이 성경에. 자, 보시죠. 보리 농사 추수는 4, 5월에 있다. 보리 추수는 무교절과 오순절 사이다. 구약의 절기는 전부 다 추수 시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추수 시기를 세상 끝에 대한 예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요 시기에 특별히 요 무교절 기간에 무슨 절기가 있냐면 초실절이라고 있죠. 그래서 초실절에 한 단을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한 싹을 드리죠. 한 단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그게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초실절. 그래서 이 초실절 달 드리는 한 단 전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단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를 끄집어내갖고 그 한 이삭만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 한 이삭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한 단이 아니라 하나만 이렇게 뽑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예언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밀 농사의 첫 열매는 5, 6월에 시작된다. 오순절에 보리 추수를 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 추수를 마감하고,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다 이렇게 또 부르죠. 그죠, 우리가 흔히. 그래서 보리 추수가 마감되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을 드리고, 그런데 그 순간에 뭐를 시작하는 거냐면 밀 수확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는 한 단 자체를 드리는 거예요. 한 단. 예? 이때부터는 예수님이 부활로 인하여 구원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 한 단을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이제 구원받는 시기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한 단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보리 추수 마감을 하며 밀 수확을 시작하는데, 우리나라처럼 밀 수확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그냥 그 시기에 금방 끝나죠. 근데 이 밀 추수 시기는 3개월 정도 지속되어져서 이삭 죽기로 맞춰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이 아니라 3개월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계속 이 밀 추수는. 그 다음이 중요해요. 포도의 수확은 언제 있어요? 8에서 9월에 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설명이 참 제가 이제 해석에 키를 여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또한 포도주 틀을 밟는 시기와 밀의 추수 시기는 맞물린다는 거예요. 겹친다는 거예요. 일정 부분 겹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겹친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밀 추수나 포도 시기나 같은 시기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같은 시기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라지 비유로 마지막 때를 예언했던, 그죠?
포도주 한 송이 포도를 거두어서 심판하는 걸로 예언을 했던 요 시기적으로 전부 다 같은 시기라고 하는 거죠. 같은 시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6월절 절기를 따라서 정확하게 이 땅에 오셨고, 또 이제 가을절기인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을 통해서, 그죠? 장막절을 통해서 재림하실 때의 모든 그 스케줄을 그대로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완성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 참고로 수학이 이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건 더 설명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있는 추수가 뭐냐면 감람나무 있죠. 올리브 열매, 올리브 열매. 자, 성경에 보면은 이 감람 열매를 수확하고 초막적 장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그래요. 수장절. 그러니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같은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은 예수님의 공중강림과 지상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원수들의 심판과 성도들의 모든 추수가 끝나고 누릴 천년 왕국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틀 심판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마지막 재앙으로서 이후 그 재앙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는 15장, 16장에서 7대접 재앙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추수 때에 온 세계의 불신자들이 그럼 심판으로 다 죽느냐? 다 죽느냐? 아니죠. 조금 남아서 천년 왕국을 살면서 그들이 자녀들을 낳고 굉장하게 또 번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들을 위에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운 같을 것이라. 그죠? 마지막 추수가 끝난 다음에 남은 것을 주운 같이 세계 민족 중에서 남아있는 종족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뷰티 홀리너스 모임에서는 이 부분을 했잖아요. 이사야서 이 부분을, 요거를 이사야의 계시록이라고 불러요. 신학자들이. 그런데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부르는데 요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세계 민족의 최후에 대한 예언이죠. 분명히 최후 민족의 예언인데, 감람나무와 포도 열매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것이 있다. 그러니까 추수는 세상 끝에 있을 구원과 심판에 관한 예언이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은 세상이 끝날에 있을 심판 이후에도 세계 민족 중에서 다 죽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뭐 이삭 죽기라고 해도 되겠죠. 자, 부활 후에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고 천사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부활 후에 성도는 뭐 시집가고 결혼하고 애 낳는 것도 없겠죠. 부활 후에는. 그리고 부활 후에 성도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천년 왕국을 묘사한 성경 구조를 보면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있고 장수한다는 표현이 있고, 심판 후에는 이런 표현들은 뭐예요? 조금 남아있는, 그죠? 심판 후에 조금 남아있는 이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봅시다. 그때 이리 때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사자를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풀을 먹었던 거예요, 소가. 근데 인간의 타락과 함께 약육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은 처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회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아름다운 세상을 인류가 거의 살지 못했어요. 그죠? 바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그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삶을 천년 동안 이 세상에서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 후에는. 그래서 그때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한 천국에서는 다시 아픔이나 죽는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사자가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있고 백세의 젊은이라고 해요. 또 보면 보세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니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때에도 죄를 져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저주로 100세 정도에 죽으면은요, 아주 저주받은 자들이라 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죄를 져도 그때는 어때요? 어린아이 때 죽는 일은 없어, 그래도.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예언들은 천년 왕국 외에는 어디에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구조, 이런 예언들은요. 예? 그래서 천년 왕국 재림 후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추수 후 이삭 죽기처럼 일부 남아서 천년 왕국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천년을 사니까 애를 얼마나 낳겠어요? 또 엄청나게 낳죠. 그래서 이 엄청나게 낳은 이 세상 사람들의 후손이 마지막 한 번의 반란이 또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건 그때 가서 이제 좀 배우도록 합시다. 이상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 추수절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세상 끝날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알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추수 때마다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고 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결코 상관없는 지루한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하여 다 또 성도의 부활까지 다 그 절기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눈을 뜨지 않으면 이러한 말씀들이 정말 같은 신앙생활을 하도 성경의 아주 부분만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장을 중심으로 12장과 14장까지도 이렇게 다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때 구원과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도 어렸을 때 이렇게 딱 보면은요, 영원히 안 늙을 것 같았죠. 근데 어렴풋이는 뭐예요? 나도 그날이 오기는 올 것이다. 그러는 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안 올 것 같은 그날이요, 언젠가는 오게 됩니다. 오게 됩니다. 우리 원수들은 그때 철저히 심판받을 것이고, 또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의 일부 남은 자들만이, 믿지 않는 자들 중에는 일부 남은 자들만이 천년왕국에 동참할 것이다. 그때 성도들은 그들 위해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할 것이다. 그때 단순한 왕노릇이 아니라 자연의 피조물과 동물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하는 놀라운 세계를 살게 될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피조물 동물들까지도 다 뭐 하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타락이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동물들, 물고기조차도 우리 말에 순복하는 그런 세계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의 심판은 상급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상주고 기뻐하시는지 아셔야 돼요. 그런 성경 구절도 많아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기다리냐면요, 우리에게 상 주는 그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때를 막 기다리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상 얻기를 바라고 정말 사랑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거룩하게 나를 갖고 가는 일은 이기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아무쪼록 상 얻기 위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예언을 이해하고 깨어있는 오늘의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복된 삶을 꿈꾸며 오늘을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패럴올림픽이 어떻게 돼요? 패럴림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 잘 끝맺음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스라엘의 회복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민 박해받는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부흥과 목회자와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시대를 향한 예언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마지막 시대의 예언을 이해하고 깨어있는 오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복된 삶을 꿈꾸며 오늘을 헌신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 앞에 헌신된 자 되어져서 주와 함께 왕노릇할 때 더 많은 고을을 차지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와 대통령에게 지혜와 총명과 정확한 판단력을 주시고 인내함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올림픽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아버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14만 4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로 일어나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휴거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들 있는 현장 속에서 아버지 주를 위하여서 충성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및 박해받는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억압의 현장 속에서 그들에게 밀려오는 공포를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자 되기도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자 되기도 하시고, 성대의 인내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좀 사랑하여 주시고 작은 교회가 이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빛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역량 가진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깨어있는 목회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살펴주시고,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에 충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지시하기 위해 말씀으로 예언을 남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사랑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둔하여 다 온전히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의 사명으로 주옵소서. 이미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작은 일에 충성하여 싸우니 큰 일도 맡는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찬양 찬송가 175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을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지금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간동 인도 역사하심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그때 상 얻도록 믿음으로 살고 헌신하며 살며 거룩하게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